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으로 이 시간을 활짝 열어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현대인들 마음 속에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고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만이 아닙니다. 정치인이나 백만장자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영화 배우나 운동선수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간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의 본질을 인간의 탐심에 두기 때문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가르칩니다. 우상 숭배는 비기독교인뿐 아니라 기독교인들조차 범하는 죄악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었고 이방인들과는 구별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나 광야 40년 생활 중에도 우상 숭배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기조차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도 이방 신들을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예언자들을 보내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죄를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자들은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인간 자신을 더 높이는 인본주의 시대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물질 만능 시대입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원초적 본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때를 가리켜 고통하는 때라고 정의합니다. 믿음의 형제여, 당신 마음 속에는 탐심이라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자매여, 우리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도록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100세에 낳았던 독자 이삭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리에 그를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귀하고 소중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상대화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만약 베드로의 마음 속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신다고 대답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았다면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고 대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도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우리들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져 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